이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 9번째 시간으로 모리아산 이후라는 제보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와 대중의 문화들은 언제나 절정에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영화도 보면 제일 절정에 있는 순간에 시청률도 드라마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기억하고 제일 많이 머물기를 원하고 제일 많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거나 온갖 역경을 딛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이 바로 화면 가운데에 페이드 아웃,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거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막이 올라갑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절정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웅들도 좋은 절정적인 이 어떤 순간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 날이면 아침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밀린 공과금을 내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혼식의 화려함이 끝나면 치열하게 평범한 일상의 부부의 싸움이 시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의 부딪힘, 또 그로 인하여서 만만치 않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꽃만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꽃은 곧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뭇잎만 무성한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잠깐의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이지 오랫동안은 나무, 또 나무가지의 메마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현대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클라이막스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좀 어려운데, 포스트 클라이막스 우울증. 큰 성취나 강렬한 감정적 체험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부흥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정말 이 부흥기가 오래 가면 좋은데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부흥기 이후에는 곧바로 쇠퇴기가 와요. 교회가 침체하는 시절이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 인상 가운데도 큰 성취를 얻고 나면 어떤 이 나폴레옹인가요? 알렉산더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대륙을,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데 이것이 다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다냐. 가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올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삶이 마지막 결론에 자기의 절정처럼 이렇게 뭔가 움켜진 것처럼 보이지만 움켜쥐고 나면 더 이상의 것을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허해지는 일상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 수련의 이유나 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결단했던 부흥의 이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리아산과 같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절정 가운데 믿음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누리게 되고 인정받게 되지요. 뜨거운 주일 예배 가운데 결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곧바로 월요일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차가운 현실과 직장에 또 가정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삶이, 일상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산 위에 은혜가 있는 반면에 산 아래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펴든 이 창세기 23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이 절정기와 같은 인생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고 난데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인생의 뒤안길을 보여주는 장면이
23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모리아산 이후에 내려온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정말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스럽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친히 준비해 가시는 이후에 메시아의 귀한 구약의 언약의 아름다운 상징과 같은 그 일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모리아산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거나 그와 함께 뭔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면 참 좋은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23장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내가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3장이 시작하자마자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평생의 동역자였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늙은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을 또 멀리 보내요. 이 15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준비해가는 무거운 현실감이, 결혼에 대한 이런 무거운 현실감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되었고, 25장에 가면 드디어 자기 자신 역시도 역사의 가나안 땅의 현장에서 사라져가는 죽음을 맛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현실. 신앙은 환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실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과 믿음의 전기를 읽을 때에 항상 절정에 있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물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안길도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통정적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참된 복음이 뭔가? 참된 복음은 우리를 현실 도피자로 만들지 않고 가장 치열한 어느 것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상의 예배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귀한 참된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여러분 세상과 담쌓아가면서 살아가도록 도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 속에서, 이웃 가운데에, 또한 때로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현장 가운데 들어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믿음을 아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참되게 그 거친 세상과 막힘과 답답함과 거부당함과 슬픔과 좌절과 상실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외면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려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동네에 창피해가지고 그녀는 동네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아침이나 저녁 이 해지기 전에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로 나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대낮에 12시쯤 돼가지고 햇빛이 챙챙한 그 시간 가운데 물동이를 혼자 이렇게 길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참된 메시아가 여기 있다 하고 그녀는 물동이를 들여두고 던져버리고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를 비웃었고 그녀를 창피하게 여겼던, 그녀를 외면했고 외톨이와 같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믿음의 증인과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귀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영웅으로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해나가며
유산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차분히 그러나 완벽하게 믿음으로 마무리해 가는 것도 오늘 이 23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장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어떻게 일상의 슬픔과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으로 넘겨서 우리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일상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이 23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는 이 죽음 앞에 하나씩 준비해 나가며 나그네 인생임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놀라운 이 메모리, 기억하는 놀라운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러가는 놀라운 이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슬픔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방법으로 이 23장에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부르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 이 게르 웨토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게르라는 말은 외국에서 나그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국에서 나그네. 토샤브라는 말은 거주지가 없는 임시 거주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면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죠? 요즘은 비자가 많이 없어서 자동으로 뭐 한 달간 여행 비자, 석 달간 여행 비자가 이렇게 주어지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 한번 여행 가려면 어때요? 우리 역시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고 난데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죠. 그 비자에는 만료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죠?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석 달 이상 또 한 달 이상 살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거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 거주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는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2500km 떠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수십 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토백이처럼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며 권력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그네요 거주자입니다. 임시 거주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여러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60년 넘게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아 우르도 그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잠시 잠깐의 나그네임을 그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를 가하고 엄청난 땅을 가지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요 여전히 거류자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머물지 않는 자의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왕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었고,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의 권력을 가졌던, 이 군사력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이 아브라함이 찾아올 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극존칭의 존경의 의미로 아무 땅이나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이 아브라함이 힘이 없거나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없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땅에 왜 왔냐라고 당장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상황이 고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들 족속 가운데 나타날 때에 어느 땅이든 좋으니 다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는 나그네요, 나그는 임시 거주자임을 잃어버리지 않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의 시민이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만 이 땅에서의 책임,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언제 또 이 사진을 다 준비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글만 줬는데 너무너무 우리 방순실 고마워요. 아무튼 막벨라 군은 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이 로드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그냥 얻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철저하게 나그네요, 철저하게 임시 거주자임을 그가 떠나지 않고 그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거류민이다, 임시 거주다라는 모습들은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에 갈 때에 참 좋은 호텔에 머물렀다 합시다. 좋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이 호텔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돈도 비싸고 무엇보다도 약속과 예약한 그 기간이 있죠. 11시 되면 나가줘야 됩니다. 다음날 11시나 약속된 11시 되면 나가야 돼요. 아무리 이 호텔의 서비스가 좋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경치가 좋고 해도 다음날이나 약속 다음 그 11시 되면 이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더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것들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이 아브라함은 수백 년, 100여 년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 슬픔의 순간에 나는 나그네다라는 이야기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100여 년도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꾸고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이 드라마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봤던 드라마예요. 흑백 TV로 봤던 드라마 같은데 그 드라마에 유명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년도 못 살면서 몇 년을 걱정한다? 1000년을 걱정하는 인간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1000년을 생각하며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들 아웅다웅 할 때에 100년이에요. 100년.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하니까 좀 불행하고 좀 슬프죠. 100년 안 남았다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영원토록 살 것 같으면 이 땅 가운데 악착같이 싸우고 경쟁하며 쟁취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잠깐 뒤면 떠나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나 너무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급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미국에서 엄청난 부를 얻었던 한 사람이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약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학 회사를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의학 회사를 세워서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엄청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을 때에 이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그 회사에 맡기고 그 회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자신의 주식도 다 나눠줬어요. 어떻게 이런 같은 삶을 살아갔는가? 그 역시도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날 때에 무일푼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 자녀에게도 유산을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식, 모든 삶을 사회의 환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체성과 중요함이 뭔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삶의 나그네의 삶의 모습들과 중요함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 내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육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이게 뭐 머리에 예쁘게 꽂아놓은 거 이거 뭐 다이아몬드로 합시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 그거 갖다 넣으면은 누가 좋은 일 합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찌고 있는 이 가락지, 반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 그죠? 옷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야 뭐 목사.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목사도 없어요. 다 형제 자매고 하나님 앞에 다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너무나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신분과 제도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임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자임을 잃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욕망과 집착이 더 강하게 되어서 이것이 신앙을 막기도 하기도 하고 신앙을 가리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방법 가운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스승이 제자의 욕망을 보고 바닷가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게 하고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다 이렇게 다 구경시키고 난 뒤에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모래를 움켜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바닷가를 안 가보셨는데 다 내려갑니다. 다. 몇 개 못 가져가요. 그것도 다 나머지는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야 됩니다. 먼지잖아요. 먼지. 움켜쥐면 다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쥐고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명예도 마찬가지이죠. 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땅의 가운데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중요하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뭐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가꿔야 돼요. 그러나 이 생명도 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쳐야 될 그 관문이 슬픔의 관문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항상 연말 되면 그런 설교를 하신다고 해요. 성도들에게 각성을 시키시는 것이죠. 좀 이렇게 짓궂은 방법이기도 하기도 하고 좀 슬픈 사실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강요하냐면 옆 사람을 쳐다보게 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도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대요. 당신도 죽습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수협이 안 돼, 뭐 자꾸 죽음 얘기하노. 아브라함의 뒤안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건 원고와 좀 달라요. 설교를 또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돼가지고 시리즈로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렇습니다. 이 왜 아브라함이 이 헷 사람에게 땅을 공짜로 줄 것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이렇게 얻기를 원할까요? 자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감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내 태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태의 열매가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75세도 늦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뭘 믿고 갔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왜 이 땅에 대해서 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땅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메시아적인 귀한 예언의 귀한 복된 모습들로 연결되지만, 아무튼 이 약속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근거가 되는 땅이 되어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놓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힘으로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공짜로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값을 치렀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신뢰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아들을 얻을 때 75세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인하여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타난 놀라운 이 죽음의 이 과정도 마찬가지죠.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그것이 철저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때에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결과,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리아산 이후의 모습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정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 모든 삶이 마무리되어 갈 때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진짜 자기의 고백의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이 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정이 되어서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귀한 가정, 이 신뢰의 가정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아브라함이 이 얻은 이 땅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분명한 명분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살면서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다시 돌아올 곳, 그 본향,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재림의 주, 그 영광의 그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소망 가운데에 약속을 붙들며 온전히 나아갈 때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남겨진 이 삶,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 뒤안길처럼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의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몇 년 전에 참 유행했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쪽으로는 칭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많이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감은 갑니다만 뭐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을 게 네 거냐 이러지. 내려놓을 게 네 거냐, 네 게 아닌데 뭘 내려놓냐 이 말이에요. 누구 거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땅 가운데 우리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려놓음이겠죠. 이해는 됩니다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짓궂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내려놓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거류,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은 내려놓는 것들,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자꾸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주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붙들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이 작고 이 보잘것없는, 또 때로는 임시적이고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예로 말하면, 말씀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집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금반지가 값이 올랐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안 부럽냐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남편이 아들이 사줬는데 이게 뭐 10돈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집에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이 사람보다 더 월등한 그게 값어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더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지시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더 귀하신 주님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사실과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에 더 이상 인색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을 가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가며 주의 오심 가운데 또 부르심 가운데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